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명절 하면 6월절, 첫 번째로 6월절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 말씀의 능력으로 친히 명령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6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 라자가 들어가는 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다 명하셨어요.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원칙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복이요 은혜고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자, 이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명절에 예루살렘 근동에 이렇게 모여오는데 예루살렘 도시로 모여와요. 멀리 변방에서부터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세 글자로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들이 막 몰려와요.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유동인구, 움직이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도심지에 각 지역에 퍼져 있다가 요즘은 이제 거의 두드러지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골에 자녀들이 모이면 참 한 상에 한 지붕 안에 모이면 참 그 인원이 대단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명절 이동하면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고속도로가 얼마나 사람들이 몰리는지 몰라요. 이 당시에는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전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아니면 걸어서 보행으로 하거나. 그런데 인구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한 100만 명 인구가 옹집해가지고 예루살렘 인근 중심으로. 그래서 이때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대목을 보는 거죠. 여관이 잠잘 곳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상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너무 이 상거래가 떨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스티커를 발부해가지고 쿠폰과 같이 티켓을 줘가지고 선물로 줘서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사 잡수시고 사 쓰시라고. 여러분 경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돈의 회전, 경제 회전을 진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옹집해서 모였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서울에서 100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그러나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100만이 옹집했다는 것은 참 엄청난 거죠. 바로 그때 이 명절 시즌에 그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시다가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말씀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오래간만에 명절에 고향도 찾아오고 친척도 찾아와가지고 또 함께 어우러지다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주고받고 바꿔주고 이렇게 계속 소통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이야기 듣다 보면 참 어떻게 그동안에 살았는지 많이 속상했겠다고, 참 기적같이 살으셨다고, 서로 삶의 애환에 대해서 주고받고 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 없는 사람이 없고, 질병의 고통 없는 사람이 없고, 탄식과 한숨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다 누구 예외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인생론에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를 풀고자 원하는데, 특별히 명절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풀고 회복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자 한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7절부터 읽어볼게요.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목말라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 이제는 다시는 목마를 일이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콜콜콜콜 흘러나오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갈증을 느끼면요, 이 목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입이 화짝화짝화짝화짝 마르고. 그런데 사실은 이 목과 입에서가 아니에요. 이 속에서부터, 오장육부, 이 속에서부터요 갈증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속에서부터 응어리진 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 속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착잡하고 참 힘든 일이 있으면 뭐 상한다고요? 속상한다. 속상해 죽겠어 살겠어. 속상해. 속상해. 이 속상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속상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마음이 아파. 이 속이 아파. 견디지 못해.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다가가고 있어요. 속상해서 견딜 수 없어. 그렇게 속상하냐? 예. 속상해서 견딜 수 없어. 알았어. 속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구나. 속상해서 견딜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아프고 갈등의 고리가 계속되고 힘겹고, 여러분 컨디션이 떨어지고 기분 나빠 보세요. 맨 먼저 반응하는 기관이 어디게요? 위에서부터 반응한대요. 물론 눈도 반응합니다.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하대. 왜 그러지? 안경도 쓰고 다 보이는데 왜 눈이 갑자기 침침해지지? 여러분, 이 시신경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시신경이 영향을 받고, 스트레스와 고통을 많이 당하면 이 위에서 제대로 분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위장 장애가 나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부터 이 관리를 해가지고 온몸으로 쫙쫙 보내줘야 되는데 이 장이 안 좋으니까요. 위에서 소화를 해서 장으로 내려보내면 장에서 그냥 분배를 적절하게 시시적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기능을 못하고 가만히, 야 너 뭐하냐? 몰라. 나 너무 힘들어. 기능을 안 하니까 퍼지지 않고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아래쪽으로 주룩주룩 다 쏟아지죠. 여러분, 그래서 몸이 병이 와가지고 탈나면요, 위장에서 이게 어쩌다가 내 몸이 이렇게 됐나
신경쇠약에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미운 감정과 한이 속에 막 서려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 없으니까 이 속에서부터 망가져가지고 사실은 이 마음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속상하다고. 속상하다. 속상한 것이요. 오장육부로 다 가가지고 정수에서도 발끝까지 다 가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이 있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야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것이 내 뜻이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7번 이야기했으면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로 알았는데 칭찬을 고사하고 무슨 소리야?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 이상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러신 걸까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은밀하게 따져보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용서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 철칙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다 보면 이 속에서부터 서렸던 한이 눈 녹듯이 녹아내려가고 쓴뿌리와 같은 고통스러운 것들이 몸에서 구조적으로 쫙 빠져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이 속에서 창출되니까 이 속상한 것이 치유되니까요. 육체가 정신이 영혼이 치유되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됐는데 순례자들이 주님 속상해요. 친구들한테도 너무 속상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결론은 이렇게 세상이 일어나 몰라. 로마는 왜 그렇게 우리나라를 핍박하는지 몰라. 저 사람들 참 꼴 보기도 싫다. 헤로방은 왜 저러는 거야. 분봉왕들은 왜 자기 욕심만 차리고 백성들의 민심에는 관계도 없이 사랑도 없이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요. 나라를 보아도 주변에 그 엄청난 대세를 이루고 있는 로마의 압권의 역사를 봐도 또 신앙적으로는 성전에 가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할 것 없이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과 함께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미덕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지 못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괴로움과 고통을 줘주고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거기다가 맷돌 같은 거 하나씩 다 얹어가지고 보내주듯이 괴로움을 더 극대화시키니까 순례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명절이라고 고향에 왔는데 명절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 가도 편안하지 않고 집에 가도 편안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생업의 현장에 가도 편안하지 않고 아이고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 배경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걱정하지 마. 나를 믿는 자들은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 몰려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이 말씀을 주셨나요? 여러분 주님 자신이 메시아요. 주님 만나는 자들이 길이요 지기요 생명의 역사를 회복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력한 권고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죠. 걱정하지 마. 내게 내려놔. 여기 내려놔. 그거 가지고 다시 가지 말고 그거 가지고 변방으로 또 짊어지고 가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다 내려놓고 회당에 왔으면 여기서 말씀 듣고 여기서 문제 해결함을 받아야지 또 그거 치고 가지 말라고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거라 이 뜻입니다. 자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다는 것은요, 갈증이 어디서부터요? 여기서가 아니고 이 속에서부터. 속상하고 힘들고 문제가 있으니까 목말라 삶의 애환이 막 찌들어가지고 괴로움을 더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제를 싹 풀어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병든 자는 병을 치료하시고 마음 상한 자는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영적으로 잘못된 그 방향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돼가지고 뱃속부터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 같은 기쁨이 솟아나오는데 이 감동 그 자체였던 거죠. 예수님 그런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의 그 대화 가운데서도 나오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라. 수가성 여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목마르나? 그렇게 괴로워?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살았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하고 인생 문제에 모든 문제를 낱낱이 헤아리시고 알고 계신 주님이 직설적으로 그 여인의 문제를 터치해 주시니까 상담자였던 예수님, 의원이요 치료자이셨던 예수님, 죄 문제를 풀어주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는요 이것도 저것도 다 풀어주셨어요. 죄 문제도 풀어주시고 역사적으로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에게 내가 바로 그야 얼마나 사마리아인이 놀랐는지.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한참 동안이나 말씀을 기울이고 주님으로부터 홍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의 말씀을 계속 받아먹고 있는데 아멘 은혜가 되니까 몸도 좌우로 흔들고 아멘 은혜가 되니까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은혜가 되니까 눈빛이 그냥 초롱초롱 빛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꿀송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경험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경이로워요. 너무 놀라워요.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 받아 먹다 보니까 힘이 생기고 소망이 넘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바로 그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더 머물러 있을 수 없어가지고 수가성녀이 주님 잠깐만 계세요. 뛰어나가더니 동네에 가서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다고 기쁨이 충천해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상실감에 빠지고 상심에 빠져가지고 어깨가 쭉 늘어지고 눈동자도 그냥 팀이 해가지고 물 한 모금 마셔도 마신 것 같지 않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던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말씀, 주님으로부터 능력의 권능의 말씀, 생수 같은 은혜의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시니까 얼마나 평화와 감동이 찾아오는지. 그래서 그 부러워 나가가지고 지체할 수 없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다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지 못해서 그 굴욕을 당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갈 곳도 없다고 이제 그분이 여기 이 동네에 찾아와 주셨다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사랑의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 동네 수가라는 이 동네에 찾아오셨다고. 여러분 사마리아 이 도서관에서도 수가는 변방의 조그마한 동네, 예수님이요 조그마한 동네 오늘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니까 참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도 직접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만류했을 겁니다. 주님, 꼭 이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유, 사람들도 있는데 이 길로 가면 주님, 아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지. 여러분, 사마리아는 거기에 피를 쏟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짓밟아가지고 정결한 역사가 없는, 거룩지 못한 더럽혀진 땅,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은 늘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짓밟혔는데, 그때 유린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수르에서부터 넘어온 우상 숭배에 또 찌들리게 되고 하나님 영광과는 상관없이 살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이제 북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방으로 내려올 생각도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아의 간극이 딱 생겨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38선처럼 못 와, 여기 넘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 사선 아닌 사선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조롱하고 희롱했는데, 예수님이 사선을 넘어오셔가지고 지라들이 얼마나 만류했겠어요. 주님, 왜 사마리아 땅을 가시려고 그러냐고. 왜는 길 잃어버린 영혼, 내 양떼들 불러로 가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가자.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 모든 전통을 깨셨어요. 상식을 깨셨어요. 육신적 인간적인 서로 간의 간극을 가지고 끊임없이 적대적인 관계를 가졌던, 회복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것을 예수님이 더 깨뜨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며 사두개인이며 할 것 없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왜요? 이런 행동을 하시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를 가시냐고. 더러운 땅에 왜 가시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시고 그 영혼들을 만나러 가시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근동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엄청난 순례자들이 몰려왔는데 다 마음 상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영육간에 갈급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데,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맥을 딱 짚어주시는 핵심적인 모토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걱정하지 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물이 이 속에서 흘러 넘치리라. 이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가 바로 나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씀을 주시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욕보였지만, 전태만상 많은 사람 중에 각각 형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믿음도 달랐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신으로. 여러분, 예수님 계실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믿는 사람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친척들이 한 번씩 모이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누가 38선 그어놓은 것도 아닌데 쫙 갈라져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엄청납니다. 쫙 갈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쫙 갈라져요. 누가 편 가르기도 안 했는데 갈라져요. 사상으로 갈라지고 신앙으로 갈라지고, 여러분, 삶의 그 표준과 그 시각이 달라가지고 또 갈라지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갈라지고 찢어진 모든 자들을 하나로 묶으셔서 회복시켰는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상황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그 정황과 그 문맥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려볼게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 말씀하고 오늘 38절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경하러 왔나? 구경하지 마. 그냥 한번 듣고 판단하러 왔나? 판단하지 마. 믿음으로 와야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100만이나 되는 순례자들이 몰려와서 웅집한 그 자리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존재 조건을 딱 제시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래? 왜 지옥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심판하시냐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세상이 진짜 불공평해. 공평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고 회개하고 나오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지. 그래서 누구나가 아니야. 믿음으로 나온 자만이야.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붙잡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다 된 밤에 밥에 갖다가 코를 거기다 풀었나, 다 된 일에 갖다가 패대기를 치고 발랑 차내오시고 자기 복을 찬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아멘, 순종하고 그 주님 주신 은혜로 쫓아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척스럽게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도대체 이해 불가하고 못마땅하다고. 여러분,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다. 너희 중에 믿는 자는,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기회는 다 주시지만 그러나 믿는 자는, 외국의 유명 대학들은요, 누구나 다 들어오세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졸업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일정한 수준이, 일정한 평균의 성적이, 평균적인 과정에 이 산물 대가의 산물을 내놓아야만 졸업을 시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졸업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 이제 끝났다 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해방감에 몰입해가지고 나 이제 대학생이야. 그동안에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이 나를 위해서 내가 그래도 초등학교 6년, 중고 3년, 중고 6년, 12년 동안 내가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해방감을 갖고 좀 즐기고 놀아야지. 졸업하고 나면은요, 이 속에 비어가지고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비어가지고 내가 졸업을 하긴 했나? 내가 뭘 하기는 했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무수한 사람들을 다 보시고서 똑같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영광스러움을 체험하려.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복을 누렸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평생에 예수님 한 번도 못 본 사람들, 우리잖아요. 우리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어귀 근동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시골 어촌도 농촌도 도시도 다니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참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걸까요? 구약의 신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만 보다가 끝났고, 사도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오셨대 하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그분을 뵈지 못했는데, 2000년 당시에 약 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진행하셨죠.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그것도 나무 자르고 못을 받고 이런 일에 같이 협력하고 헌신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목수인 줄로 알았는데, 목수의 아들인 줄로 알았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30살 된 때부터 그분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함께 하셨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경이로웠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나사렛 출신 사람들은요 거의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가지고 그래도 고향 사람들부터 챙겨야지 하고 고향에 가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고향 어르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고향 사람들이 더 꼬이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코 올리게 때부터 봤는데, 아이고, 땀 뻘뻘 흘리면서 목수일 하던 예수 아니야? 아이고, 참. 요즘 뭐 좀 한다면서 하고요.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계속 수근수근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에게 맨 먼저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수근수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자.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이 있더냐? 가자. 아주 믿는 말씀을 하시고, 야, 그냥 나오지 마. 먼지도 털어버려. 신발에 먼지도 털어버려. 가자. 다른 고을로 가자.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도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자, 다시 33절, 38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성경을 그냥 독서하듯이, 아이고 성경값이 왜 이렇게 올랐나? 한 5만원 6만원 깨끗하고 좋은 성경 갖다가 놓고 독서하듯이 책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던가요? 성경 좀 읽어. 읽으려고 하면 초롬이 몰려와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독서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져요. 독사하듯이 많이 읽고 암송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께서 오셔서 임재하셔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깨워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이 열리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 역사적 상황적인 배경과 주님의 그 섭리하신 능력의 뜻이 이 속에 깨달아지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야.
야, 이놈의 자식아, 이리 와가.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복 받아 가자. 목덜미를 끌어당기고 강압해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데려다 놓는다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툭 전하기만 했는데 은혜가 임하고 성경을 그냥 처음 대하는데 말씀 구절이 마치 구슬이 굴러가듯이 그 말씀이 시야에 사로잡히고 눈으로 쏙쏙 들어오는 듯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깨달아지고 변화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체험적인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학문하듯이 독서하듯이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죠. 그래서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아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직분을 받지 않았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직분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감화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이 참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례자들을 보시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천재 조건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 그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께서 그 순간 임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순복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주셨죠. 40절부터 4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같이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싸움 박질하고 야단이 났어요. 저분이 그리스도 무슨 소리야? 어수선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다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다는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한두 사람이 곁길로 갔다가 혼났죠. 그러나 마침내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다 기회를 주고 부르셨지만 마지막 기회마저도 뿌리치고 가는 자가 있고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자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차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셔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생수의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이 배에서부터 솟아오르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은 근원 원천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생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 원천이 새로워져야 복된 자가 되고 은혜의 자가 되고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런 복이 넘쳐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